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지, 가운데서 뭐 돌리거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길, 인생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하면은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축복의 길을 들어서면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면은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틀린 겁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들었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하 만민을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또 영적 치유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 확신 속에 서서요, 내가 축복받는 길에 섰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맞네, 그렇지, 저주의 길에 서면 저주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면 축복에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방황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 어두운 눈을 이용해가지고 형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축복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있잖아요.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야곱은 사실 살짝 겁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살짝 겁을 냈는데 엄마가 주도를 해가지고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도 해주고 몸에다가 틀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기도를 다 받아내고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그걸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뒤졌습니다. 뒤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는 이 이삭이 나이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을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순양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멈추게 되고 그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청소년이 지나서 장가 갈 때가 됐어요.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아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 네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골라서 데리고 가라. 이 보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종을 얼마나 믿었길래 자기 아들의 아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100세대가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이 종을 보내가지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내를 이렇게 아내 될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요, 그 장인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돈되는 집에다가 재물을 많이 안겨주고 이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대단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대단한 건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지 어쨌든 이 종을 선택해서 보내요. 뭐냐? 그만큼 이 종이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죠. 제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다. 이 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이러한 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여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그러면은 내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와 말과 이들한테 같이 물을 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선택했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갔어요. 가니까 실제로 이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대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지금같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펌프질 해봤거든요. 이 다라이 하나 봤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외갓집에 성주인데 가니까 어릴 때 가면 이제 뭐 설이나 혹은 방학 때나 이렇게 가면 그걸 했었어요.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펌프질 하는데도. 근데 이때는 펌프가 있는 게 아니고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도 깊지만 여기는 물이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파가지고 물을 끄집어 올려요. 그러니까 한번 포 올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한테 물을 먹이는 정도로 끝난다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가축들한테 다 물을 먹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거를 딱 하나님께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여자가 이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다 가축들한테 다 물을 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금가락지, 그다음에 목걸이, 귀걸이 막 걸어줍니다. 걸어주고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에 갑니다. 가니까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순식간에 만나게 하셨는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겠습니까? 이 설명 자체가 메시지예요. 설명을 쭉 하고는 이래 됐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라반과 그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겠냐. 좋은 대로 해라.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잡니다. 거기서. 그러고 다음날 종이 일어나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딸 가진 부모로서 아니 이제 가면 이제 언제 볼지 모르는데 한 며칠 있다가 또 이 작별도 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가라. 이 종이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럼 물어보자. 딸한테 물어보자. 물어보니까 딸이 나는 지금 바로 가겠다 이래 됐어요. 그냥 단순히 재물이 많구나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종이 전달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해있는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불러내셨고 그의 인생의 여정에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애굽 왕을 쳐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조카 롯을 떠나 고령에 만들고 그 위에 집안에 318명의 가병이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의 경제적인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만났는데 당신을 만나게 하셨다. 어떤 면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신다라는 설명을 쭉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리고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저 들판에서 어떤 남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인 이삭입니다. 이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온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냐?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배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냐. 큰 자가 누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나고 보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을 이미 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성장 과정의 이야기는 딱 한 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곱게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갔다가 왔는데 이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배고파서 달라고 그러니까 형 장자 명분을 주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장자 명분 이거 뭐 필요하냐 가져가라. 그리고 가축을 먹었어요. 요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이삭은 에서를 아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삭이 에서를 더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아들이 쌍둥이인데 둘 다 좋아하면 될 텐데 아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요 정신이 희미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말로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냥해온 고기를 내가 먹고 네게 축복해야 되겠다. 가서 사냥해와라.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이래서 형이 나갔다. 네가 대신 내가 해주는 요리를 가져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노하합니다. 왜 노하냐? 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가 아니고 형은 목소리도 걸걸하고 몸에 털도 많은데 나는 몸에 털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만지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그걸 하냐? 이 리브가가 모든 작전을 다 짜죠. 몸에다가 털도 발라주고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등 떠밀다시피 해서 이삭의 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이삭이 몇 번을 확인합니다. 네가 누구냐? 왜? 좀 달라. 이상해. 확인하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묘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누구냐? 확인했는데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리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리고는 나옵니다. 이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나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죠. 그때 또 묻습니다. 이삭에게. 넌 누구냐? 누구냐? 그때예요. 에서는 통곡을 하지만 이 이삭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가 아닙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야곱에게 성취시켜버렸다. 그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것이죠.
말은 이삭이 했고 기도는 이삭이 했지만은 축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버린 것이죠. 이삭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삭이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워했듯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첫 했던 질문이 뭐냐면 왜 리브가의 이런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냐. 리브가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언약과 그 역사들을 싹 다 빼고 있는 종.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서 만나갖고 그 라반과 그 딸 리브가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싹 다 뭐냐면 그게 뭐냐면 팀사이지. 팀사이.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역사들 그리고 지금 내가 뭐하러 왔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싹 다 전달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와 있냐? 내가 어떤 심부름으로 여기 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 종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뭐 가보라케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전달하는 게 뭐냐면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우리가 그냥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인도와 응답 속에서 내가 거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달을 받았던 리브가 결단하고 바로 가버리죠. 내가 더 기다릴 거 뭐 있겠냐.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다. 평생 키워준 엄마를, 평생 키워준 아빠를 그냥 막 그날 밤사이에 막 그냥 가버렸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남자예요. 남자가 좋아서 간 게 아닌 것이죠. 그죠? 내가 그 남자 진짜 멋있어. 이래가 갔으면은 야 남자 따라갔다 싶으죠. 그런데 남자 따라간 게 아니고 이 종이 전달해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동했다. 그런 리브가가 그 언약의 전달, 야곱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는 사실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의 성장을 받고 에서의 성장을 받고 야곱의 성장을 받고 그 성장을 잘 봤던 리브가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이 집으로 시집으로 오게 된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써야만 됐던 겁니다. 왜? 이삭이 희미한 것 같아. 오히려 시집온 내가 더 나아. 희미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교회를 속이잖아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적어도 이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언약이 희미해졌다. 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에서를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리브가가 그걸 가운데 차단시켰다는 것이죠.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죠. 거기에 축복의 흐름이 연결되시는 겁니다. 그걸 봤던 그 종과 그걸 봤던 리브가 그걸 봤던 야곱으로 쫙 연결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처음 이야기가 돌아가겠습니다. 저주의 길에 서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축복의 길에 서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는 왜 안 오나?
왜 그런 생각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애쓰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어떡하지?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개인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애쓰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길에 들을 수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떡해?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구나. 내가 이 리브가의 대열에 서 있고 내가 이 야곱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매 순간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본 사람, 그걸 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야곱 그 언약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뭐죠? 천하 만민.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는 다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옵니다. 다민족.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딱 붙잡고 서면 이게 우리 미래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죠,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의 길에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저 한학교에 있을 때 뭡니까? 밤에 주일날 밤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한 2시쯤 되면 원래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 되면 교회 떨어집니다. 그러면 밤에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냐고. 자기 신학 가고 싶대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데 휴지부지해. 그래 우리 다락방 하는 집사님들만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으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좀 미안하지만 신학 가고 싶다 한 사람한테 내가 구원받냐고 물는 게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구원받느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신학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자기 보고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사가 나를 향해 저주를 하더라도 그 어떤 목사가 나를 향해 저주를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아들의 인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의 음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암만 나빠 보여도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내가 가운데 가서 총을 쏴버리면 내가 잡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법대로 이 이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인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성경에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이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본 사람입니다. 그루터기죠. 남아있다. 이 단어가 원래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자체도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면은 특혜를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언약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을 본 사람인 것이죠. 축복을 본 사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 그게 거루터기라는 거예요. 거루터기. 이게 꼭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루터기. 남아있다는 거죠. 저 합천에 우리 박보수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또 우리 이주 집사하고 정윤 집사하고 우리 저 합천에 우리 집사님, 저 박보수 집사님하고 김윤희 집사님이 연세가 있어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소위 말해서 죽었다는 거죠. 뭐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게 남아있다. 뭘 받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과 비밀을 본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도 전에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가고 나면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었다. 남아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이야기들은요, 걷어내야 돼요. 남편이 불신앙하면요, 때려줘야 되고, 아내가 불신앙하면 때려줘야 돼요. 뭐, 때리란 말이 아니라,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남편 보고, 나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우리 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자식들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 겁니다. 나도 남편 게 아니고 아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자꾸 거기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틀린 생각인데 따라가는 거죠. 이 리브가가 이삭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방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어쨌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시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틀어가지고 야곱에게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리브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리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리브가 불러갖고 싸웠겠죠. 네가 이랬겠지만 이 이삭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아들한테 축복기도 내가 해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것 같지만 이삭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종과 그 리브가에게 전달되었던 것들도 정말로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 종한테요, 전권을 맡기고 재물을 다 맡기는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에 가보면 끝이에요. 잡아올 수 없어요. 나이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에게 맡겼는데, 젊은 종에게 맡겼는데, 이거 뭐 쫓아가 잡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기는 거죠. 왜? 통하니까. 뭐가? 언약이 통하니까. 기도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정확하게 전달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삭이 이제 언약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구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무슨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이야. 숨겨둔 자예요.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의 빛,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빛. 하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을 이룰 자를. 와, 애들이 우리 집에 돈 많아. 얼마가 가면 100만 개 있어. 100만 개. 왜? 지가 제일 큰 숫자가 100만 개. 지가 아는 숫자가 100만 개. 이 천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냐면은 만도 있네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을 2개 하고 만을 2개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크다란 말입니다. 제일 크다. 상징적인 숫자고 시적인 숫자입니다. 천을 이룬다. 그리고 뭐라고요? 강국을 이룬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뒤에입니다만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10절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이게 지금 포로대 가 있는 겁니다. 그 포로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다시 얘기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 이방인이 성벽을 샀는데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네가 얻을 것이다. 내가 집 안 지어도 돼. 막 집지가 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 약속입니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려 옵니다. 성문은 밤이 되면 닫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엽니다. 그 성문이 뭐죠?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죠? 들어오면 그게 사람들이 있는 시장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성문을 닫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성문이 안 닫힙니다. 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를 파멸하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리라.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의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굉장히 이 지역에 이 나무들이 크다고 그럽니다. 아주 막 사람 몇 명이 둘러싸야지 이 나무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우리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운전 더럽게 막 지나가고는 저 가다가서 사고 났더라 이런 거 가다 보면 저 차가 뒤집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막 이렇게 운전 더럽게 하고 막 내한테 막 사고 날 뻔하고 막 도망가는 그런 차들 보면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내 원수된 자의 자식이 나를 섬긴다. 참 어떤 면에서 인간의 아주 이렇게 깊은 속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4, 15절 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둔 자를 예배해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그 리브가를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이 예쁜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이 종이 갈 때에 그 여자가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거죠. 우리가 이 비밀과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계속 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 문화, 치유, 랩런트, 엘리트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룰 거니까. 아이고 집 꼬라지 봐라.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것 한 봐라.
저 아들내미 저거, 저 딸내미 저거.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문을 여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순전히 흩어진 자.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돼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파수꾼. 내 사명을 간다니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길을 들어라. 그래서 다민족 기도 시작해요. 고령에도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 뭐 있어요. 이 동남아 쪽에 사람들. 거의 저쪽에 지금 뭡니까? 방글라데시나 이쪽의 사람들은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쉽습니다. 급하지만 않으면 쉽습니다. 급하면 미 전신에 이런 모슬렘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급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모슬렘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베트남 앞으로는 베트남 굉장히 뜰 겁니다. 고령에 땅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 땅 사는 것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민족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만 자꾸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고 인정하면 돼요.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또 망하려고 하면 망해버려야 돼요. 안 망하려고 하니까 딴 게 자꾸 나와요. 다른 게 자꾸. 그러니까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려고 버티는 동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갚으리면 쉬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은 천하만민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문화와 지구와 랩런트와 엘리트입니다. 여기 우리 길이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냐? 기도도 하지만 기도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은 기도를 대충 생각합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은 잠을 대충 생각하고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쉼을 대충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형준이 불러가지고 그 집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하나 풀다가도 1번 풀다가도 답 할 때 되고 집중이 떨어져 버려요. 1번부터 풀다가 25번까지 갈 때가 동안에 집중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중간고사 키고 기말고사 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해가면서 갈 것이냐, 집중력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내가 쉴 것이냐, 쉬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잠과 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운명이 바뀌고 사주팔자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어버려요.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나올 때 내가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요, 1,000원이 중요하고 2,000원이 중요하고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이 10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녀야거든요. 막 어디서 막 꾸겨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 누구한테 사람한테 주기도 힘든 그런 돈 이렇게 막 끄집어내갖고 가급적이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애들한테 하나님이 헌금을 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그러면 경준이 요즘 니 돈 안 떨어지대 이러더라고요. 이게요, 애들인데 뭐 돈이 뭐 있을 게 있습니까? 들어와서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애들은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어와서 돈이 거기 머물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시간도 그렇고 내가 노력했는 것만큼 그게 머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시간을 투자했는데 10시간이 다 헛일이 돼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뭐죠?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는 거잖아요. 옥터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갖다 그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비가 오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내가 10시간 들여가지고 10달을 거쳐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비 한 방 왔는데 확 무너져 버리면 그거 무슨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쌓지 않은 집을 얻고 네가 이방인들이 와서 네 집을 지으며 왕들이 와서 네 성을 짓는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성산에서 다락방을 할 때요,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막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막 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개성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집사님 집 옆에 애들이 막 연결되세요. 참 알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누구하고 붙잡고 다락방 할 수 없으면요, 혼자 하십시오. 혼자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다락방을 시작해야 돼요. 다락방이라는 게 세 가족도 붙잡고 하는 거 다락방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게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도는 것이고, 마가 다락방의 모여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그때요, 그 지역에 흑암이 막 꺾여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데, 그냥 여리고를 그냥 돌고 있는데 그 안에 간담이 녹아버려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막 간담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애쓰고 몸부림쳐갖고 뭔가를 이룬다면 우리는 진짜 못합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고 말씀 운동에 내 시간을 들이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흑암이 꺾여야 되죠. 흑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우면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3만원 할까 5만원 할까 그 생각이 내가 참 쪽팔려가지고 갈등 자체가 난 쪽팔린 일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천하 만민을 향한 방향. 그래서 다민족 아무 생각 없으면요, 저 집에 베트남에서 시집 왔는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맞추면 보입니다. 보이는 게 하나님과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안 보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보이면, 이게 왜 보이냐? 맞춰졌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같이 가고 있는데 딱 그걸 봤는데 둘이 서로 눈빛이 딱 통하고 서로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눈빛이 딱 통해서 그걸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있는데 뭔가 통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놨는데 내가 통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통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통한다.
그때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습니까? 내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랑 그때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기뻐도요, 막, 뭐가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신발도 사주고 싶고, 그래요. 기쁘면, 화나면요, 줬던보다 뺏고 싶어요. 자식이지만 줬던보다 뺏고 싶은 이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뭘 주실 것 같아요?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22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빛을 발하면, 빛을 발하면, 생명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 자들은요, 생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다가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완벽한 축복 속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